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전에 함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이 특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기도하였습니다. 또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주님의 입으로, 주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믿는 것과 아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균형 감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좀 건강을 생각해서 운동하시는 분 많이 계시죠.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만약 한쪽 팔로만 운동하고 다른 쪽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건 건강한 몸이라 할 수 없겠지요. 오른쪽, 왼쪽, 상체, 하체, 코어 모든 게 밸런스를 맞춰야 하고 그래야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영양 섭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의료진들도 계시고 또 영양학을 전공하신 분들도 우리 교회 많이 계시는데요. 단백질만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바이타민, 미네랄 등 모든 각종 영양소를 잘 골고루 먹어야 몸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의 몸에는요, 항상 균형을 유지하려는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전문 용어로 항상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 체온이 섭씨 36.5도나 37도 이 사이를 유지하려고 우리 몸이 노력을 하고 또 혈압도, 혈당도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균형이 조금만 깨져도 몸에서는 이상 신호를 딱 보낸다는 겁니다. 혈당이 너무 높아도 문제이고 또 너무 낮아도 문제입니다. 혈압도 너무 높아도 문제이고 너무 낮아도 위험하지요. 면역력도 약하면 병에 잘 걸리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지나치게 강하면 자신의 몸을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에 걸리게 됩니다. 건강한 몸이란 어느 한 기능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것이 건강한 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데요. 간혹 어떤 분이요, 나는 구약 성경만 읽습니다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잠언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 지혜의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계속 반복해서 읽는다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 구약의 예언서 말씀이 자기는 너무 좋대요. 이 마지막 시대에는 예언의 말씀을 읽으면 정신이 번쩍 든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또 어떤 분은 사복음서를 반복해서 읽는 분도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이 나오는 복음서가 너무 좋은 것이지요. 또 어떤 분은 십자가의 복음이 잘 정리되어 있는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같은 서신서를 좋아하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느 성경을 제일 좋아하십니까?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 가운데 큰 위로 또 울림을 주었던 그 성경 말씀과 구절들이 있지요. 내가 특별히 더 좋아하는 이 말씀은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편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인간관계도 그렇지요. 교회 안에서 나와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분과 얘기하면 편하고 깊은 기도 제목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인들 누구와도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내가 누군가에게 잘 다가가고 또 누군가가 나에게 잘 다가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건강한 성도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영의 양식인 성경 중에서도 내가 특별히 더 좋아하는 말씀이 있다 해도, 그런데 성경 66권 1189장 31,102절의 이 모든 말씀을 우리는 골고루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3장의 인간의 타락, 그 후에 메시아에 대한 수많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과 공생의 사역,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심,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교회가 탄생되었고 성장하였고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말씀들,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오실 예수님과 세상의 심판,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까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우리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을 골고루 섭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매월 나오는 목회 계획서를 꼼꼼하게 보신 분은요, 이 설교의 본문이 구약과 신약을 균형 있게 배치했다라는 것을 알아채셨을 겁니다. 또한 우리가 매일마다 큐티하는 매일 성경 교재도 보시면요, 지난달에는 고린도전서 말씀 너무 재밌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번 달에는 시편 말씀이 나가고 있는데, 와,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씀을 골고루 먹어야 우리의 영이 건강해지기 때문에 묵상할 말씀들도 이렇게 골고루 배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패턴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는요,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아요. 말씀은 잘 모르겠는데 기도할 때는 너무 행복하고 좋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요, 말씀이 너무 좋아서 말씀을 늘 연구하고 묵상하고 공부를 하는데 기도하라 그러면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열정이 있어서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시는데, 그러나 기도와 말씀이 뒷받침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되면요,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정말 문제가 생겨요. 이것은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밸런스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제가 설교를 할 때요, 예화를 잘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끔씩만 예화를 하고, 보통은 성경 본문에 있는 내용 중심으로 또 신약과 구약을 연결해서 그렇게 설교를 했었는데요, 저는 성경 말씀만 그대로 전하는 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수년 전에 한 번은 캐나다에서 이민생활 하시는 분이 뉴저지로 놀러 오셨다가 우리 교회에 이제 예배를 드리셨는데, 예배 후에 이제 그분과 티타임을 하게 됐는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분의 반짝반짝한 눈빛. 그분이요, 오늘 설교 말씀이 저에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예화가 있었으면 그 말씀 이해하는데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의 권면이 계속 머리에 남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예화를 더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전에 한국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 하나님을 위해서 검소하게 가난하게 사는 그런 신앙 선조들의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저의 부모님도 그러하셨고요. 또한 성 프란시스 같은 경우는 평생 한 벌 옷만 가지고 살았지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또한 최춘선 할아버지 같은 분은 김포공항 근처 일대의 땅이 다 그분의 것이었는데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여러분, 지금 김포 땅값이 엄청나게 비싼 거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본인은 통일이 올 때까지 맨발로 다니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맨발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서 와, 너무 멋있다. 나도 부족하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 옷을 사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정말 몇 년간 옷을 사지 않고 늘 같은 옷만 계속 빨아서 입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월스트 드레서였습니다. 아주 볼품이 없었지요. 또한 먹는 것도 많이 먹지 않았어요.
물론 먹을 게 없기도 했었지만 가끔 풍성한 음식이 앞에 있으면 진짜 북한 어린이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또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 얼굴에 막 파리가 앉는 그 아이들이 생각이 나서 마음에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적당히 먹고 또 가끔씩 어떤 돈이 생기면 또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고 그렇게 거지처럼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런데요, 나름대로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님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는데요. 바로 전도서 3장 말씀 때문에 그랬습니다. 전도서 3장 1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내가 음식을 먹고 수고한 대로 낙을 누리는 것, 거기 뭐 옷도 입고 뭐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거죠. 이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주시는 것 잘 누리는 것도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멋있는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옷을 거의 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또 너무 거지처럼 입고 다니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음식이 있으면요, 이제는 감사함으로 맛있게 먹습니다. 전에 어떤 분이요, 목사님, 교인도 명품 사도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이분은 심각하게 질문을 하신 거였어요. 제가 옛날 같았으면 가급적 그런 거보다 선교 헌금하고 이러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밖에서 땀 흘리는 우리 주차 안내부원이나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주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텐데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아십니까? 명품 신앙 갖고 계시면 명품 사셔도 됩니다 라고 어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명품 신앙 갖고 있으면 명품을 사도 된다. 아멘. 네, 어떤 분이 그래서 저는요, 주일날마다 뭐 명품이든 아니든 우리 교회에 멋있게 옷을 입고 오시는 분들 보면요, 참 기분이 좋아요. 주의 날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아버지 앞에 멋진 모습을 딱 입고 나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또한 삶의 현장에 가서는 땀 흘리며 선한 일을 많이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건강도, 삶도, 신앙도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 아니라 밸런스 있는 모습이 왜 건강한가?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는 말씀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의 균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대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잘 알아야 됩니다. 신앙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군대에서 음식이 잘 나오죠. 미국 군대는 뭐 너무 잘 나오고 또 한국 군대도 요즘에 음식이 잘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 보급이 잘 안 되니까 사병들이 배고프고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 이등병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한밤중에 부식 창고에 몰래 들어가서 먹을 걸 훔쳤습니다. 그런데 나오다가 어둠 속에서 간부한테 딱 걸린 겁니다. 아니, 도둑질하다니 너 누구냐? 그러니까 이등병이 부들부들 떨면서 제가 누군지 모르십니까? 그럼 모르지, 내가 널 어떻게 알아? 그러자 이등병이 하면서 도망쳤다고 합니다. 아직도 못 잡았다고 합니다. 모르니까 어떻게 잡겠습니까? 자, 신약 성경인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데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보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조롱한 이유는 몰라서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몰라서 그런 거니까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신 것이었지요. 여러분, 모르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다 담겨져 있어요. 너무나 자세하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요, 부흥이 일어났을 때를 보면 꼭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져서 사람들의 귀에 선포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 때 종교개혁이 있었는데요, 성전을 수리하다가 숨겨진 성경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것을 쫙 펼쳐서 낭독할 때, 읽었을 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느헤미야 때는요, 성벽만 튼튼하게 쌓은 것이 아니라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여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6세기부터 일어났던 종교개혁 때도요, 성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구원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채찍질하고 그냥 고행해서 얻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얻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의 백성,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탄식이 나오고 있죠. 그럼 해결 방법은 무엇입니까? 6장 3절로 가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힘써 알아야 합니다. 어린 아이들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훈련은 계속 받아야 됩니다. 저 예전에 그런 거 다 해봤어요. 지금 다시 훈련 받아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아는 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진다라는 것은, 이것은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이요, 그게 있어야 그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불의 사자 엘리야를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열왕기상 18장에 갈멜산 위에서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사람이었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과 대항을 했는데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고, 그래서 그 제단을 사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불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부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 땅에 촉촉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비를 내렸던 엘리야가 그 다음 장인 19장에 가면 극심한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악한 여왕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자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지게 되었죠. 저는 로뎀나무가요, 예전에는 이 앞들에 있는 멋진 나무들처럼 그렇게 그늘이 있는 나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직접 가 보니까 광야에 덤불이더라고요. 조그마한 덤불이, 그게 로뎀나무였습니다. 엘리야가 그 조그마한 덤불 밑에 기어 들어가서 나 죽여달라고,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았냐고, 열심히 특심이었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엘리야를 위로하면서 호렙산으로 가게 하셨지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 혼자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엘리야의 그 다음 사역이 어떻게 되냐면,
그가 막 다니면서 하늘에서 불 내리고 비 내리고 그것이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킵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그래서 그 이후에 보시면 길갈에도 베델에도 여리고에도 선지 생도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신학교들이 계속 세워졌던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하 6장에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니까 공간이 부족해질 거예요. 그래서 신학생들이 직접 도끼를 들고 나무를 베어서 집을 짓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도끼가 막 물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 그거를 다시 건지기도 하고, 이런 기적도 나타났죠. 저는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 것이구나. 훈련된 사람들을 더 많이 배출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것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것보다, 비를 내리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교회는요,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주의 일꾼으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세워야 되는 것이죠. 어떤 목회자의 멋진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연간 훈련 일정표를 다 게시판에 붙여놓고 1년 동안 어떤 훈련 과정들이 있는지를 큰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그때그때마다 계속적으로 훈련 시스템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참된 부흥을 꿈꾸십니까? 더 훈련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된 주의 일꾼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은 말씀을 잘 아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은요, 귀신들도 알더라고요. 어떻게 합니까? 귀신같이 알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금식하시고 나서 마귀가 다가와서 시험을 할 때에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했는데요, 이 내용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어요. 아직 공생의 사역도 시작하기 전이었지만 마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기적을 나타낼 것도 다 나타낼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2장에는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하시면 자기들 다 망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귀가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이런 말씀들을 다 알고 있지만 알기만 알았지 회개하거나 방향을 전환하지는 않기 때문이죠. 즉 변화가 가능하게 되는 회개가 없습니다. 이게 마귀의 모습이에요. 만약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기는 알지만 회개하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누구 따라가는 겁니까? 그쪽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노방전도가 있는데요, 노방전도하면서 제일 전도하기 힘든 분이 누굽니까? 저도 다 알아요. 나도 옛날에 다 교회 다녀봤고 성경도 읽어봤어. 이런 분들이 제일 힘들지 않습니까? 어설프게 하는 것. 따라서 우리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우리가 알게 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믿음으로 순종해야 그것이 진짜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시는가는요, 대화를 나누면 금방 알게 돼요. 이분이 정말 말씀을 많이 알고 계시는구나. 그런데요, 그 말씀을 얼마나 많이 믿는가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그분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순종하는가, 얼마나 많은 말씀의 열매를 맺고 사시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요한복음 2장에는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거기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요, 일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여기에다가 물을 아구까지 채워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라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말씀 앞에 그들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인데요,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까? 믿습니다, 이걸 잘해서입니까?
여러분, 립 서비스는요 믿는 게 아니에요. 그의 믿음을 알 수 있는 것은요 그의 순종함입니다. 너의 본토 저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시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다 예비해 놓으셨겠지. 그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순종하기 위해서 새벽 일찍 일어나서 아들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출발을 합니다. 순종함으로 그의 믿음을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요 성경에 믿음의 역사는 다 순종할 때 일어났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시몬 베드로는 평생 물고기만 잡았던 전문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목수이셨던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렸을 때 어떻게 됩니까?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힌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지요. 만약 말씀을 알면서도 계속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는 것과 이 순종하여 믿는 것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신앙은 좌초하게 됩니다. 삶 속에서 능력이 안 나타나요. 열매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 믿기는 틀린 사람들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계속 믿어야 되는데 믿을 때 우리 제대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죄를 보내소서, 이게 아니라 성경에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게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이게 진짜 성도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는 것과 믿는 것, 순종하는 것의 밸런스가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신앙의 균형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아름답게 성장하며 성숙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면 1절과 5절을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얼마나 많이 힘써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대한 훈련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또한 주신 말씀대로 나는 얼마나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혹시 균형이 잡히지 않았다면, 기울어졌다면 우리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아름답게 성장하며 성숙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신앙의 균형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의 길을 따라 담대하게 순종하며 증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를 힘입어서 아버지의 말씀을 잘 배우며 훈련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의지할 것이 아버지의 주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그대로 준행하여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균형 감각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잘 성장하며 성숙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말씀들을 우리가 공급받기를 원하고 또 그 말씀을 그냥 듣고 지식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결단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치 않는 것들은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좁은 길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